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오늘까지 주요 말씀을 나누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갈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가서 우리의 어떤 과거의 기억들이 이미 일어나 버렸어. 그죠? 과거에 이미 일어나 버리는 그 과거는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과거면 괜찮은데 안 좋은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우리는 그것이 지금도 우리 안에 기억이 나는 거가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우리는 그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 과거의 그 아픈 상처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뒤집어 엎고 밭을 정리해야 되냐면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이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이제 새로운 반응으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들을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이 삶을 말씀으로 막 바꾸려면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 그 좋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딱 해줬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은 뭘 보고 놀래요? 소뚜껑 보고 놀래요. 그런데 이제는 자라를 봐도 소뚜껑을 봐도 놀래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라를 만난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의 음성 듣기를 해야 돼요. 그러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뭐 하는 작업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할 때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자라요. 그래 왜 그러냐면 이제 모르니까 잘 아직. 그런데 건강한 부모라면 괜찮은데 이 땅에는 건강한 부모도 없고 건강한 선생도 없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다.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을 어느 선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어느 선까지 이제 그 선이 딱 지나가면 여러분이 딱 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셔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그 멘토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은 무엇이냐?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할 때 여러분이 또 이제 처음에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것도 보게 되고 또 기도 중에 주의 음성도 듣기도 하지만 여기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데 아직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내 생각이 근데 내 생각이지만 내가 삶 속에서 살았던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막 무서운 영화를 보고 그날 꿈을 꿨어 자다가
막 꿈에서 막 가위 눌리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왜 내가 가위를 눌렀지? 막 이러면서 지금 이 꿈은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하나의 음성 듣기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맞다고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 훈련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막 나가버리면 절대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는 조화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양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분은요 서로 정말 조화, 밸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종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기에서 뭐 장로님이라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평신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이 공동체는 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이 달라버리면 이건 잘못 들은 거예요, 음성을. 왜냐하면 주의 종은 일단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보이는 머리는 또 주의 종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와서 또 그거 좀 이상해요 하면 같이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 성령 안에서는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이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 안에서는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성령이 한 성령이라는 얘기는 뭐냐? 여기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에게 내가 뭐 대빵이야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딱 영적으로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다 싶을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동역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영적 리더라 생각하지 않고 동역. 왜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 동역을 하셨어요. 때에 따라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 이렇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실 때도 이 성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갖고 내려와서 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 이 모든 것이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셔가지고 태초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 분이 동역하셔서 하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이것이 다 우리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거와 같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공동 사역을 한 것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교회 안에서 삐그덕거린다, 이거는 지금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훈련, 동역자로서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실컷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신천지 간 사람도 생각해봐.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는 뭐 이 기존교회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충성 봉사하는지 그냥 일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노예같이 살더라고. 몰랐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신천지의 비리가 드러나서 알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청년들이 일을 하는데 다 노동이더라고요. 그 신천지를 위해서, 이만희를 위해서. 그거와 같이 진짜 엉뚱한 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수고한 것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진짜 필요한 거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모른대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자기가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주회장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멋대로 해버려. 그럼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 교회에선 더 이상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회종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상관없는 복음을 증거하면 이거는 안 돼. 이건 교회를 옮겨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 교회에서 이 복음 안에서 누구예요? 하나님 종으로 세워주신 목사님께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받았다는 그 성령 때문에 그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기존교회에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제가 청년의 시절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요, 뭐를 받냐면 능력을 받아요. 무슨 능력을 받냐? 병 고치는 능력도 받고 신유 은사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막 예언 기도도 하신다고 마치 점쟁이 같이 이제 막 예언을 하시는데, 맞아요. 어떻게 맞히냐면 무슨 어려움이 있죠? 집안에 뭐 대대로 무슨 문제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맞춰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도 봐요. 제가 그 청년의 시절에 한참 청년의 시절에 신학을 가기 전에 막 그 삼각산 기도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할 때 진짜 저를 이끌었던 그 집사님은 귀신을 봤어요. 길 가다가 막 귀신들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해요. 왜? 귀신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이 약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보는 거를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두려움을 줘.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갔는데 이 집에 귀신 있네, 딱 이래봐. 이 집에 귀신 있네 이러면 그 집에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사건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 왜냐면 자기가 능력 받았다 이거야. 기도했다 이거야. 기도 많이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목사님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 안 한다고 사람들 성도 모아놓고 이제는 뒷담화를 까고 앉아요. 주의종이 말이야, 기도 안 하고 있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 분들 교회에서 퇴출돼. 그리고 나서 배회하다가 인생 그냥 점치는 일로 끝난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는 선지자, 그죠? 어떤 자는 사도, 어떤 자는 목사, 어떤 사람 교사, 그죠? 또 뭐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5가지 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직이 각자가 달란트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나 기도 많이 했어 막 이러면서 말씀을 소홀히 해. 그러면 이 목사와 교사는 레벨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 근데 기도하는 권사님들은요, 아예 산속에 들어가.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9시간 기도하고 나와.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레벨을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누가 으뜸이냐는 거야. 나는 머리인데 말이야, 네 발가락 말이야, 냄새나. 그러면 발이 안 걸어버려. 선생님 이제 알겠죠? 이거와 같이 이렇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내가 으뜸이라는 이 교만함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교회는 깨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걸 보여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준비하시니까. 그럼 나에게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는 내가 목사님에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해석을 못 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에게 상대의 연약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상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사이근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상대 흉보가 앉아요. 이런 교회는 깨진 교회예요. 하나님,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7교회를 향하신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단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대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뭐라 그러죠? 뒷담화 까지 마시고 제 뒷담화 까지 마세요. 그러면서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그 부족한 모습이 그 사람 자체 내에서 있으면 괜찮은데 그 부족함이 나를 다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 부족한 모습이 그냥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상관없지만 그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다치면 이제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이 올라와가지고 교회들이 쪼개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깨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그죠? 12제자 중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매달리긴 해야 돼. 그게 가룟 유다야. 그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는 핍박당해야 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선한 자리에 서요. 항상 선한 자리에 서요. 여러분 설사 그것이 옳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선한 일에 사용이 돼야지 그것을 막 끄집어내리고 그냥 저 주의 종만 빼버리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지 해가지고 그 주의 종을 끄집어내려가지고 쫓아내잖아요. 그럼 그 교회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 교회 생명 그 다음 목사님이 오시면 좋은 분 오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지독한 목회자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장로들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밀려. 여러분 이런 쌈딱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 법정에 나가 있잖아요. 교회들이 멋지게 교회 지어놓고는 이제는 막 싸움꾼 돼가지고 이건 세상보다도 더 무서웠게 교회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해야 돼요. 그죠? 상처를 치유해야 돼. 이 상처를 딱 치유하면 여러분이 용 쓸 필요가 없어. 내가 막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주의 음성 절대로 못 들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하나님 음성을 옛날에는 1% 들었다면 이제는 5% 듣고 10% 듣고 20% 듣고 80% 듣고 90%.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 중국 대사 그 책을 읽으니까 그분은 하나님 할까요? No.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날까요? Yes. 아주 그냥 여러분 그렇게 심플하게 살면 맞아요. 그쵸? 하나님 저 딸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할까요? No. 아는 사람만 초대할까? 예스. 그래서 진짜 지인 몇 사람만 부르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상처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음성이 왔을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클리어하지 않을 때는 꼭 영적 리더들을 찾아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가 음성이 맞냐고. 그럼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서로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같은 응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조금 헷갈린다,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항상 영적인 멘토하고 상의를 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막 하나님이 저 청년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막 들이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는데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하고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상처는 사람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가장 사람과의 문제를 많이 내는 주가 어디에다 가장 많은 문제를 주냐? 가족에게 제일 많이 줘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거 제일 만만한 데가 가정이에요.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만만한 데가 가정이고 이 가족들에게 사실은 제일 많은 상처들을 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엄마들이 정말 이렇게 청년 때는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눈물 콧물 막 흘려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아이를 딱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무자비하게 때려요. 자기 아이가 조금 실수했다고 견디지를 못하게 막 때려버려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죠? 그러면 그걸 놓고 막 회개를 해. 회개를 하지만 또 그 다음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지만 또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아무리 회개해도 이 일은 계속 일어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죄의 서클이라고 그랬죠? 죄의 서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다가 또 죄를 져. 그리고 또 회개해. 그리고 또 감사해. 회개하고 감사하고 죄 짓고 회개. 여러분 이런 삶이요. 죽을 때까지. 제가 진짜 죽을 때까지 할 뻔했어. 제가 죽을 때까지 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내적 주유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어서 뿌리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은 이렇게 반복되는 이 제일 서클 안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회의가 느껴져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대충 다니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대충 다니는지 알아요? 왜 대충 다니냐면 뭐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죄의 서클은 똑같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이거. 그리고 대충 다녀도 이거. 그럼 어느 걸 다니겠어요, 여러분? 대충 다니지. 왜냐면 열심히 해가지고 이러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교회 가기 싫었어요. 제가 신학교도 졸업했죠. 그리고 말씀도 가르쳤죠. 그리고 막 중보기도 팀도 막 모여서 막 기도해야 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10년, 20년, 30년, 40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할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사냐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타로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할 거 술 마시고 다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다 뭐 애인 따로 만나면서 부인 남편 놔두고 그냥 따로 애인 있는 게 능력 있다 돼요 또. 자, 그것도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대충 똑같아. 열심히 하나. 왜? 이 죄의 서클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정말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처가 회복이 안 되면요.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봐서 알잖아. 아무 소용없어요. 이 상처를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상처는 여러분이 자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많은 영향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모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어요? 또 친척도 있어요. 형제도 있어요. 선생님도 있어요. 여러분 꼭 가정 안에서만 보지 마세요. 친척들도 있고요. 스승도 있고요. 영적 리더들도 있어요. 영적 리더들 때문에 신앙생활 접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음란한 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남자 전도사가 애들을 건들고 성추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아무나 전도사를 세워서도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음란 마귀가 불쑥불쑥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하고 성가대 성가대 자매하고 또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전도사님이니까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 남자인데. 쉬어 괜찮습니다 하고 앉아있지 말고 얼른 튀어나와. 둘이 있으면 안 돼. 어디든지 둘이 다니면 안 돼. 남자 여자는 둘이 다니면 안 돼.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그 시간을 노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장소를 만들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여자 둘씩 다닌 건 괜찮지만 남자랑 여자랑 같이 어디를 간다는 거, 이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가려면 좀 여럿이 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왜? 사단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상처, 우리 안에 이 상처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용서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무슨 사역을 많이 했냐면 축사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축사 사역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여자들 이렇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갑자기 이렇게 예배드리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리고 막 또 이상한 소리 막 하고. 근데 이 축사 사역을 할 때 옛날에는 막 6시간, 7시간 막 그날도 못 뽑아내면 막 그 다음날까지 막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축사 사역을 하거든요. 그럼 막 악한 사단아 나와! 그러면 내가 왜 나가? 막 이러고 나 여기가 좋아! 막 그러면 막 욕을 하면서 막 쫓아. 나와! 그러면 싫어! 막 이러면서 저도 봤어요. 근데 진짜 완전 빼는 사람도 힘들고 안 나오려는 그 사단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적치유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용서하는 작업 없이 그냥 축사 사역만 딱 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 다시 들어가요. 왜? 먹을 게 있어. 이 아내가 먹을 게 있으면 절대 안 나가요. 우리 몸에 질병이 왜 생기냐? 우리 몸 안에 먹을 게 있으니까, 노폐물이 있으니까 질병이 생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 피가 순환이 안 되면서 어떻게 해요? 피가 안 되는 곳에 노폐물이 정체가 돼요. 왜냐면 우리 세포는 계속 세포 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피가 빨리 안 도니까 세포가 계속 찌꺼기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안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장애들이 생기는데 그거와 같이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이 결국은 그걸 누가 먹고 사냐? 사단이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조그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반드시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제단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싸웠으면 빨리 가서 그거부터 용서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용서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용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줘. 야, 네가 바보냐? 네가 왜 용서해? 네가 걔가 너한테 한 거 생각해봐.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는데. 용서하지 마. 너가 무시했잖아. 이러면서 사단은요, 절대로 용서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그것을 사단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용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부부관계 제일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가족 간의 용서가 제일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형제 간에 안 보고 살잖아요. 그죠? 안 보고 사는 집 많아요. 그것들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결을 봐야 돼.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반드시 해결을 봐야 돼.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 문제는 우리에게 숙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서 작업을 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용서하는지 정확하게 그 말씀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용서하지 않은 것에서 귀신들이 우리 안에 귀신의 밥이 될 수가 있고,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똑같은 상황이 딱 오면은 누가 나한테 그냥 한 말인데도 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같이 똑같이 이 사람에게나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도 나만 무시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런 기회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용서는 그냥 어떻게 하냐?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토설기도라. 무슨 기도? 토설기도라고 하는데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잘못 먹은 음식이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토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 뱃속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요? 사단이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단이 내 안에 없느냐? 절대 아니에요. 들락날락해,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를 청소했더니 일곱 개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 집을 더 더럽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같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휘집어 놓거든요. 근데 이 토설기도는 뭐냐?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 토설기도는 분명히 누구예요?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토설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상처 준 사람한테 갖다 대고 막 해버리면은 뭐만 나오겠어? 그냥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상처를 줬으면 육신의 아버지한테 딱 가가지고 아버지 앉으세요.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요. 이래버리면 뺨 맞아. 뺨 맞은다. 뺨을 맞든지 아니면 이 뱀망덕한 누구누구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확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작업에 반드시 빈 의자가 있어야 돼요. 빈 의자 작업이에요. 빈 의자는 그냥 앞에 의자를 갖다 놔도 되고, 앞에 이제는 나의 용서해야 될 대상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나의 안에 있는 분노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힘든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쏟아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최근이면 괜찮은데, 이 상처가 만약에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라든지 뭐 중학교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 상태로 내려가야 돼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만약에 그 내적 치유할 때 만약에 그냥 용서하자 그러면 저 용서 다 이해해요. 왜냐면 여러분은 컸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다 이해했어요. 어렸을 때 나를 시골에다 갔다가 띵져버렸을 때 이해했거든요. 엄마가 아프셨구나. 엄마가 아프셨으니까 키울 수가 없었으니까 아마 시골로 보냈을 거야. 다 이해를 해. 그런데 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내 마음속에서는 아이는 아프대. 이 아이는 슬프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져줘야 돼요. 이 아이는 지금 아프다고 울고 있는데 내가 다 성장했다고 난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내적 치유 안 한 사람들은요, 아까 그 서클에서 못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서클 못 나와요. 여러분이 그 아픈 상처, 뭐 초등학교든 어떤 분들은 어린 뭐 3살, 4살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아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이 내적 치유하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아빠가 던진 거에 엄마가 머리에 맞아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걸 이 아이가 본 거예요. 유치원 때. 그러니까 그 상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이분은 결혼을 안 했어요. 노처녀가 됐는데, 그리고 남자는 무조건 무서워해. 불안해. 그러니까 청년회를 맡고 있는데 그 청년 남자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두려움이 확 먼저 몰려와 버려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남자와의 어떤 그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40이 넘었는데 노처녀일 수밖에 없어.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할 때 그분한테 이제는 그 어린 아이가 4살인가인데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빈 의자라고 하고 여기 아빠가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어린 아이가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안 우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막 안 우는 사람들이 있어. 버텨. 버텨오면 또 이거 서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버티는 사람은 또 서클 안에서 못 빠져나와. 그것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버텨 어떤 사람. 근데 그분은 진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곡이 어떠냐면 울분이야. 울분. 막 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왜 엄마를 때리세요? 아빠 왜 엄마 때려? 막 이러면서 막 아빠가 뭔데 엄마 때려?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되잖아. 막 이러면서 막 쏟아내더라고. 그러면서 딱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다 나간 거야. 더러운 게. 내가 상자가 훅 하니까 숨을 훅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야. 용서합니다. 이렇게 딱 끝내줘 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두 번째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빼먹어요. 회개. 왜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 모습 때문에 내가 남자들하고 늘 싸우고 늘 불편해. 그러니까 40살이 넘으셨는데도 늘 공동체에 가면 남자하고 부딪혀. 어디를 가도 꼭 남자하고 부딪혀. 이게 거기서 막힌 거는 계속 막혀요. 신기해. 거기서 뚫어나오면 이분은 계속해서 뚫어졌을 텐데 거기서 막혀버리니까 꼭 부닥치는 게 남자들 관계에서 부닥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뚫어야 돼. 이게 안 뚫려버리면 여러분 앞으로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에서도 이게 반드시 문제가 돼버려요. 한번 막힌 데는 계속 똑같은 문제로 반복이 되는 걸 제가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회개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 아버지만 들어오면 집이 시끄러우니까 아버지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남자들을 두려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막 본인이 막 입에서 막 그걸로 인해서 자기에게 영향력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시더라고요. 회개를 샥 끝냈어요. 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야? 그 사건의 장소, 그 3살, 4살 된 그 아이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는 벌벌벌 떨고 있고 여기에서는 엄마는 누워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여기는 아빠는 분노에 차가지고 서 있고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자. 거기 들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주님을 초대하는 작업을 해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무서웠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님 어디 계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아빠가 엄마를 죽이는 것 같아요. 엄마가 죽은 것 같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엄마가 죽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막 우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딱 덮어주시더래요. 그 아이가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데 위에서 아이를 딱 보호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어. 너희 엄마는 괜찮아. 이러면서 그 주님이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오그리고 저 구층 위에서 있는데 그 아이를 주님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아픈 마음들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 상황에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그분이 느끼고 그리고 나서는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으로 이제 다시 가시긴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주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딱 마치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해 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요. 근데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주님을 어떻게 해요? 초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본다면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인데 자기 남편이 맨날 사업만 하면 망해요. 맨날 사업만 하면 망하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또 이제 남편이 또 돈을 다 긁어 가가지고 이제 또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 그 사업 이제는 하루 이틀 지나면 왕창 망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입으로 저주를 막 퍼붓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저 억울해요. 우리 왜 내가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뭐 용서를 해도 또 반복되는 이런 일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딸아 그 망하게 한 건 내가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네 입술에서 그 망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남편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남편에 대한 저주의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당신은 안 돼. 당신 해봤자 안 돼. 당신은 안 바뀌어. 당신은 절대로 안 바뀌어. 막 이런 그 말들이 결국 그 말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작업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용서하는 작업할 때도요 우리의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소리 내서 해요. 저랑 작업할 때 그냥 이렇게 안 해. 그리고 회개할 때도 제가 들리도록 해요. 왜냐면 그 소리가 제가 들어야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귀를 때리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귀를 때리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에요. 왜냐면 그 말이 여러분을 와서 한번 치는 거야.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그 용서, 이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이 작업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말이 나가서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면서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살과 같이 피같이 붙어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내 안에 그 말씀들이 확확 들어가지고 이 내 안에서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 할 때도 반드시 소리를 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될 사건이 있고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사건일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달라요. 이거는 용서를 해줄 때는 반드시 용서와 회개, 사람을 용서할 때는 용서와 회개와 주님을 초대하는 작업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사건이야. 이거는 사람이 아닌 사건. 그죠? 그럼 그 사건 속에서 나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 하나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토설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토설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이 어렸을 때 확 팍상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에 막 빨간 딱지를 집안에다 다 붙여놓고. 그럼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커서 물질의 노예가 돼요. 물질의 노예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물질적인 부분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 두려워. 이렇게 잘 살다가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그 사건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렸을 때 그 사건을 주님 앞에 다 고주할 매주할 다 얘기를 해야 돼. 그 어린 기억에 하나님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막 너무 가정이 어렵고요. 막 이러면서 자기의 그 힘든 마음들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집안이 폭삭 망했을 때 친구들은 나를 보고 비웃고 있어요. 우리 집이 잘 살았는데 못 살아가지고 큰 집에 살다가 이제는 방 한 칸에 우리 온 식구가 사는데요. 정말 부끄러워요. 막 친구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요. 쟤네 집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됐어. 막 이런 얘기 다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그럼 그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주님 앞에 다 토설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다 토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건이잖아요. 사건이다. 누굴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먼저 이런 상황 속에 주님 어디 계셨어요? 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우리 집만 왜 폭삭 망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다 평범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궁지까지 몰고 가셨어요? 이렇게 주님한테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너무 안 물어봐. 그럼 뭘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따로.
그리고 저기 그냥 내 인생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별로 관계없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궁금한 거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요. 마치 네가 어렸을 때부터 재정의 훈련들을 너를 통해서 시키기를 원했고, 또 그 재정의 훈련을 통해서 너를 청지기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런 뭔가가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너를 이 하나님의 물질을 너에게 맡기려면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다 입맛이 폭개돼가지고 내 배만 산더미같이 불어나고 그냥 저축하느라고 집만 막 사다 쟁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딱 받고 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진짜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물질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우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커서 하나님 재정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 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꼭 어렸을 때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역시 그것뿐만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요,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에 암을 선고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24시간 눈 뜨고 있는 시간은 무조건 건강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암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렸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암덩어리를 붙였어? 이러면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술해서 깨끗이 유방암을 고쳤는데도 계속 건강관리하는 데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암덩어리를 주셨어요? 이거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암덩어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또 물어보고 대답할 거 아니야. 건강도 네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남은 인생 너에게 준 거니까 이젠 더 열심히 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살려놨으니까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내 나머지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건강관리하느라고 예배도 대충 드려버려. 완전 바뀌어져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실망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것과 사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가지고 해결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상처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쓴뿌리 상처, 이 상처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사람들하고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비판하는 자들이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을 비판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상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올 거야. 왜냐면 여러분은 이제 리더들이 될 거니까. 그죠? 근데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목회하면서 제 안에 이 상처가 있었잖아.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성도들이 오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유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있어. 섞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만날 사람만 딱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사역자들을 모두를 다 소화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 훈련 받는 거는 모두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 받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이러면은 지금 가서 쉽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 그냥 보낸 분들은 아니에요. 아멘. 다 사역자야. 근데 이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내칠 수 있어요? 응? 재영아. No. 심플.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처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찔러. 여러분을 꼭 찔러. 그냥 안 놔둬.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상처를
여러분을 쿡쿡 찔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저거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거 빨리 좀 나가지. 저 다른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찔러. 안아줘? 대답이 너무 좋아. 안아줘. 찔르면 안아주면 더 아픈데 막 으악 하면 안기가 힘들어. 너무 찔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몸에 막 송곳을 다 붙여놨어. 앞전. 그래서 안아줘도 막 내가 아프면서 막 찔르면서 아파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것은 일단 먼저 나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완전하게 치유가 아직 안 됐어. 그럼 여러분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먼저 나를 봐야 돼.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찔렀을 때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럼 내 안에 그 상처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찌르는 게 말로 하는 상처면 내가 말에 대한 상처가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나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누군가가 나의 무시했던 거를 내가 아직 해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처가 딱 왔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돼. 그런데 더 지독한 게 붙어.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그게 아파서 피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그 사람이 어깨를 다시 살아서 살짝 왔어. 그래도 더 지독한 게 와. 그래가지고 우와 쥐어 그러다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찔러라 하고 제가 이제 들이댔거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안 아파. 나는 안 아픈데 내가 안 아프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상처가 보여. 상처가 보여요. 여러분이 그 상처를 다 치유하고 나잖아요. 신기해. 다 보여. 그럼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구나라고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막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는데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 왜 거기가 아프냐 이렇게 말하겠어? 응? 뭔가 일을 어떻게 했는데 거기가 아파 이렇게 하겠어?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는데 아니잖아. 너 싫으니까 가 이렇게 못하잖아. 의사잖아. 우린 영적인 의사가. 사역자는요 영적인 의사예요. 아파서 왔는데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 막 멱살 잡고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픈 사람이 오면은 같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건강해. 그러면 그 사람의 상처가 다 보여.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나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치유가 되면 상처 못 고칠 사람 없어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 긍휼. 비판과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휼해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봐. 얼마나 아프겠어. 밤에 잠 못 자고 사람한테 맨날 미운 소리 해가지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겨우 숨쉬기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싫다고 나가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성장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근데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냐? 자꾸 우리를 뒤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과거의 상처에 머물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 이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 이전 것을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하는 작업을 하면 사단이 먹을 게 없어. 내 안에.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되어서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용서를 하고 나면 딱 사단이 찾아와요. 야, 그거 한 번 가지고 되냐? 딱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야,
한 번 갖고 된다. 한 번 갖고 되겠어? 그래, 돼. 여러분, 이렇게 매듭이 딱 된 거가 여러분 용서하는 그 딱 순간 매듭이 탁 열려. 실타래가 탁 풀리면서 바로 이게 나타나진 않지만 축축축축축 계속해서 풀려나기 시작해. 아멘. 그래서 이게 사단은 계속 와서 야 그거 다시 또 그 아픈 상처를 기억나게 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미 풀어졌어.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시 용서 작업 안 해도 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떠나가. 이거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사단이 또 와. 안 오면 좋겠죠. 끈질겨 얘네들도. 그러면 이전에 10번 왔으면 이제 9번으로 줄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 이름을 쫓아내면 또 8번. 또 쫓아내면은 7번. 얘네들이 언제까지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쳤어.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이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의 이름만 되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 빼지 마. 막 이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가죠. 그냥 계속 반복해. 또 떠오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 또 떠오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사단이 질려. 이거 안 되겠어. 여기는 내가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 다른 상처를 찾아. 그러니까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하나씩 우리 안에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나면 또 하나 걸러내고 하나 하면 또 걸러내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여러분 쓰러져 죽어.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나 걸러내면 또 하나가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것은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래서 우리 안에 이 쓴뿌리 상처들이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결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 어디서부터 음성을 듣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아까 상처에서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잖아요. 그죠? 주님 와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작업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해야 돼요.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나를 깨끗이 청소하면 할수록 주의 음성이 잘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거나 여러분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음성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에게 좀 위로를 해라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그러면 그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또 오늘은 누굴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뭐를 좀 사서 어디를 좀 가라 막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은 좀 바빠서 내일 할게요.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더 안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음성이 점점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훨씬 음성 듣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쓴뿌리에 대해서 용서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적 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내적 치유 그동안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상처가 하나님 주님의 그 재해석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